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그 시간에 남는 것들이 있어야겠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허비되는 시간이 많았다면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흐르는 시간 속에서 남겨질 시간들,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도 참 좋았다라고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흔적들이 남는 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헛되게 살아왔던 시간이기에 속상하고 억울하지만 이제는 더욱더 가치 있는 시간을 살기 위해 주 앞에 기도하며 고개를 조아리오니 하나님, 가치 있는 시간들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인 줄 믿사오니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5장 말씀 보는 날이네요. 5장 1절에서 10절까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14절부터 같이 봐야 맞는 것 같아요.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린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본문은 사실은 대제사장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7장에서도 또 한번 만나게 될 사람이지만 이 멜기세덱이 등장하면서 이것을 좀 혼돈시켜 놨어요.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심지어 이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단어 때문에 이단적인 사고도 나오기도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매우 주관적이고 개인적일 수도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결론 지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징적인 인물이고요. 누군지도 알 수 없고 태생이 어딘지도 알 수 없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라면서 예수와의 연관성 때문에 우리가 조금 좀 고민을 하게 되지만, 실상 이 글을 읽는 이들에게는 이해가 될 만한 인물이었다
정도만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라기보다 당대의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들에게는 너무나 중차대한 인물.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 그래서 그가 대제사장의 어떤 표본, 요 정도로만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멜기세덱, 그것과 연관된 특별한 은혜를 사명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갖다가 연결시킨 사람이지, 어떤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굳이 이해하려고 애쓰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7장에 가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더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4장 14절에서 5장 10절에서는 굳이 멜기세덱 얘기가 안 비쳤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더 깊게 그리고 쉽게 이해했을 텐데 그걸 놓쳤다라는 생각이 아쉽게도 듭니다. 중요한 단어는 이거죠. 14절 15절에 나온 단어죠. 14절 15절 4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 큰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제사장들보다 조금 더 우월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지금까지 너희가 알고 있었던 제사장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가 있다. 이게 이제 전제가 되는 거고,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 대제사장은 예수다. 근데 이 예수가 누군지 설명하는 게 15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게 첫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첫째,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다. 그것을 보듬을 수 있는 분이다. 이제 이걸 설명하는 게 5장입니다. 이게 사실은 5장에서 얘기하고 싶던 건 멜기세덱의 반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첫째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돌볼 수 있는 분이다. 왜?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막 봤던 것처럼 7절 말씀 때문이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어땠기 때문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뭘 했대요? 들으심을 얻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께서 심한 통곡을 받으시고 눈물 흘리고 간구하고 소원만 올렸다면 의미가 없지만 그러한 기도가 어떻게 됐대요? 그의 경건함 때문에 들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돌볼 수 있다는 얘기죠. 만일에 그분의 고통이 하나님과 하등 관계가 없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지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은 무엇으로 했다? 그의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일이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돌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사람이었다. 그분이 바로 예수고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우리의 믿는 구주시다라고 설명하는 게 사실은 4장 14절에서 5장 14절의 첫 번째 주제가 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여겼는지 성경에서 또 하나를 더 연결해서 말하는 게 15절이에요. 4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돌볼 수 있는 분이고, 또 하나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되 어떻게 돼요? 죄는 없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두 번째, 죄는 없다. 첫째는 우리를 동정할 수 있는 분이고, 둘째는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았지만 그분 스스로에게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요? 그러면 누구로 가면 되죠? 최초의 대제사장인
아론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5장 1절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5장 1절 한번 볼까요?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겠느냐. 그러면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게 뭘까요? 앞서 15절의 설명대로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거죠. 속죄제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신 감당해 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거죠. 예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게 하는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도 뭐 한대요?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예수님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예수님도 고통을 받았고 고난을 받았고 그것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돌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3절 말씀이죠. 3절 5장 3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뭐라고 돼 있어요? 또한 자신을 위하여,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놨죠. 그게 예수님과 차이점이라는 거죠. 잘 봐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돌볼 수 있는 분이야. 그건 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그런데 아론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 대제사장과 예수님과 차이점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 예수님은 죄가 없고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하여도 속죄 예물을 드려야 되는 사람이야 라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들이 알고 있는 대제사장보다 훨씬 우월하신 예수님, 너무도 믿는 우리의 예수가 너희가 믿는 대제사장은 격이 달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사실은 5장 1절에서 10절, 더 정확히 말하면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 얘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죄가 없어서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는 거죠. 결국엔 예수님이 그렇다 한들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사는 게, 죄가 없으신 게, 그리고 우리를 용납하는 게 나랑은 무슨 상관이야? 그게 바로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러니까 동정을 할 수 있고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게 뭐다? 예수님과 관계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비로소 누리게 된다는 거죠. 왜?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그분 스스로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란 단어를 갖고 왔는데, 이 대제사장의 권위를 조금 더 격상시키기 위해서 가져온 단어가 멜기세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멜기세덱에 자꾸 집중하게 되는데, 사실은 멜기세덱에 집중할 게 아니라 앞서 말한 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오늘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며 채우시는 예수님, 죄가 없으셨고 무엇보다 그래서 오늘도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허비되는 시간이 없게 하기 원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꼭 그 시간들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큰 그림을 그려보았을 때 꼭 필요한 시간이 있고 필요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밑그림을 잘 그려가게 하여 주셔서 버려지는 낭비되는 시간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이 그 은혜로만 채워지길 원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삶의 시간이 그렇게 채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